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축복과 불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결국 땅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받게 된다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주된 본문의 말씀이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세운 왕과 백성들을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거기서 이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길을,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탐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들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왕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요구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이 불순종의 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이 보이는 사람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앙이 더 깊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우려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도 만약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왕이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강력한 군사력을 너무 추구하면서 또 강력한 군사력을 많이 또 추구하고 또 쌓거나 또 많은 은금을 통해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루려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 이방 아내를 특별히 또 두고 또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금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결국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그런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들을 차례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이 솔로몬의 결국은 그 후대에 의해서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외세에 의해서 침략에 의해서 차례대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신명기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우리의 결핍이 있어서 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가나안 땅의 이 백성들처럼 이 보이는 왕을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세상의 법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세속화되어서 사람을 바라보는 공동체, 사람이 주인 되는 공동체가 되어갔고 그 사람이 타락하니까 모든 공동체가 부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던 그 취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은과 금을 쌓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사력, 또 병마와 또 많은 군사력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런 성적인 욕구와 탐욕, 본능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날 이 머니, 파워, 섹스, 돈, 그다음에 권력, 그다음에 성이라는 책을 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원리들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로 돈, 권력, 이 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정말 단순한 것이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또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결국은 헛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을 심고 열심히 가꾸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벌레가 와서 포도를 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있지만 벌레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가꾸었지만 지진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 어떤 사람도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수확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의 토지와 소산을 메뚜기가 먹어버리면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고하다고 할지라도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더 큰 세력을 가진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들, 사람들 점점 낮아지고 점점 빚더미에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나는 순간 이 역사적인 심판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난 후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험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돈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버리고 권력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버리고 또 인간적인 본능적인 욕구와 탐욕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지 못할 때 우리에게 있을 이러한 심판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또 심판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서는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주지만 그 앞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얻게 될 놀라운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곁길로 빠져나가고 이방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왕이 되신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 우상 숭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 모든 노력과 수고도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단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온 나라의 족속과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삶의 곳곳에서, 세계 각곳에서 이 말씀을 잊지 못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저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쟁과 기근,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 돈이 주인이 되거나 또 권력이 주인이 되거나 아니면 성적인, 문화적인 타락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의 삶에 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